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전장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장을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전장을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나눈다면 세속적 관점으로 보는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세속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대적이 있다,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도표를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못하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그냥 할게요. 안 돼요. 이거 하다가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세월 가요. 이거 하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억하셔야 될 게 1장은 과거라고 그랬죠. 내가 본 것. 그리고 2장, 3장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현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가 인재앙이에요. 그런데 인재앙이 모든 재앙은 7개의 재앙으로 되어 있고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엔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7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인 재앙이 끝날 때 여섯 번째가 끝나고 7번째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7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장 그것은 뭐냐?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7 나팔이 끝나면서 대접 재앙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게 15장이 대접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11장까지는 사실은 현세에 대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거라면 12장부터는 하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다 읽었잖아요. 12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말씀을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종말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과거로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를 기준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런데 이 천년왕국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우리 한국 교계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이론이에요. 그건 뭐냐?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교단은 여러분 무천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따로.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신 때로부터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종말의 때 안에 천년왕국도 있다는 거예요. 따로 무슨 뭐 언제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50년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돼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천년왕국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보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은 이미 7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장은 하나님 앞에 있는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5장에는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누가 들고 있는데 이거를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한 장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 인을 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6장부터는 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까지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나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7장이 있는 거예요. 8장부터는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순서를 조금 좀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자꾸 들으면 그때 맞아, 인재앙이 끝나면 14만 4천, 그거 끝나면 나팔 재앙, 그거 끝나면 여러분 오늘 12장, 13장, 14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전에 여러분 묵상을 하셨으면 이미 아실 겁니다만은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까지는 현재 세상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하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용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에 대한 전쟁,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은 여자와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해를 옷 입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뭔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 왜 자꾸 무슨 숫자를 이야기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걸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여자를 설명하는데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것 같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해를 어떻게 옷 입겠어요? 해를 어떻게 입겠어요? 그죠? 아마 굉장한 광채가 나는 여자다. 광채가 나는, 뒤에 광채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주 상징적으로 이게 발은 달을 밟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머리에는 지금 12별의 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극에 보면 왕의 대관식 또는 왕의 결혼식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아주 막 거창하잖아요. 뭐 막 머리에 뭐 그냥 엄청 그 부인도 뭐 머리가 막 하고 뭐 뭘 많이 꽂고 하여튼 뭐 굉장히 치장을 하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여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봅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 누구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아이를 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누구냐?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철장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만국을 다스릴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그 아기를 철장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려고 할 때 누군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붉은 용이다. 붉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릴 정도로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이런 자가 붉은 용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애를 낳으면 그 애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진통이 시작돼서 배가 아파서 애를 낳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지금 악한 세력은 지금 애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지금 긴장되는 상황이에요. 여자는 애를 낳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붉은 용은 지금 나오기만 하면 내가 잡아먹을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붉은 용은 태어나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지금 용은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는 하늘로 올라갔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그 여자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탄생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 지금 그 여자를 향하여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냐? 광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지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에 있어야 뭐가 다 좀 편안하고 뭐든지 금방 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는 1260일이라는 장면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곳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에는 여러분 42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기간들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달도 3년 반을 말하는 거고요. 1260일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에 너무 연연할 거 없어요. 1260일이 언제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260일이 지나면 1261일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 이거 자꾸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두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용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7절부터는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 7절에서 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자, 보세요. 미가일이라는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한편에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미가일과 사자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용과 사자들이 졌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용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옛뱀, 그리고 마귀, 사단, 이거는요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얘기해요. 마귀나 사단이나 똑같아요. 옛뱀이나 여기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 큰 용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럿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마귀들이 아니고요. 사단들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예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자들, 이거는 여럿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리고 미가엘은 하나고 미가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졌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니 지금 금방 읽었는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쫓겼다는 거예요. 땅은 어디예요? 어느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지고 이 땅으로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이 땅에는 분쟁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무슨 다툼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전쟁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할까요? 어떻게?
막 뿔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빨도 막 나와가지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교육,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그런 가치관으로 정치, 경제 말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이번 철야 때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알게 역사를 할까요? 금방 눈치채게, 지금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네. 그렇게 금방 알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냐고요, 마귀가. 그렇죠?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쟁하고 다툴 때 예민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상한데? 이거 왜 내 아내가 안 그런 사람인데? 이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이거 막 이러지? 알 수 있어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왜 그럴까? 막 싸우자고 들고. 그럴 때 예민하게 판단을 하면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에 사단이 역사하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눈치를 못 채요.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합리적인 역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맞잖아, 뭐 합리적인데, 논리적인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단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눈치 못 채게. 물론 여러분, 내가 눈치 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대적해야죠. 그렇다고 또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진짜 이혼해요 그러면 내가 왜 사단이냐, 네가 사단이지, 이러면 서로 사단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인데 역사는 따로따로 하는 거죠. 남편에게 역사하고 아내에게 역사하고. 지금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 사단이 언제 역사하는가? 우리의 가정에 언제 사단이 역사하는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은 언제 사단이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마귀는 뭐냐? 이미 9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 온 천하 안에는 우리도 들어있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요, 친구 사이도 갈라놓고요, 교우 사이도 갈라놓고요. 이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거기에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형제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쟤 저거 잘못했어요. 쟤 보세요. 저거 했어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사단의 자기 목적이에요. 우리를 갈라놓고요, 온 천하를 꿰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게 하는
세속 문화에 살게 하는 거예요. 세속사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난 것 같지만 아직 안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리산 전투 북한하고 전쟁할 때 여러분 휴전이 됐는데 지리산에는 여전히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휴전이 선포됐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끝났는데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이기냐? 이 사단을, 이 마귀를 누가 이기냐?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물리칠 수 있는, 찔러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사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것,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천사장이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헌신 이것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한번 좀 1절만 불러볼게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한번 좀 1만 불러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경력, 내가 예수를 믿은 연수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하지 못해요. 주님의 보혈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엘과 사자들, 용과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용과 사자들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에 패배하고 그의 절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도 아니고요. 좋게만 생각할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13절을 우리 한번 좀 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용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6개월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1260일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42달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지금 용이 지금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 여자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금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교회를 독수리의 날개 받아서 광야 하나님의 택한 장소로 그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한 기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서, 교회를 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곳 광야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 교회도 저기 울룰루로 옮겨야 되겠네. 광야로. 거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니까. 거기가 보호받는 곳이라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뭐예요? 척박한 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5성 호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그냥 아침 뷔페가 차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비바람을 피해야 되고요. 추위를 견뎌야 되고요. 온갖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늘 시험의 교회고요. 제가 지난번에 노회를 가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드니에 사단이 한번 몰아치고 갔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을. 그러면서 뭐 어느 교회도 시험 들어서 문제가 있었고 어느 교회도 시험 들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위험한 곳이에요. 사단이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고 하고 갈라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해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사단이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양육이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때는 여러분 복음의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할 때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간이 똑같으니까. 사단의 기간이나 하나님의 보호의 시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는 그 시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참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참 좋았는데 여지없이 낮이 지나면서 또 싸우고 또 깨지고. 저도 그런 얘기해요. 어쩐지 아침에 참 좋다 했다. 아침에 참 좋았는데, 여보 날씨 참 좋지, 행복해. 그런데 여지없이 그냥 또 뭐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중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세계의 사자, 최고의 싸움꾼이고 모든 참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동물의 왕국을.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한번 보니까 사자가요 딱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딱 떨어지는 무리 중에 딱 떨어지는 거 하나 있으면 쏜살같이 달려가요. 그래서 목을 딱 물어버려요. 자기보다 훨씬 큰 것들인데 목을 딱 물고 놓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막 버티고 하는데 계속 목을 물고 있으니까 결국 쓰러져서 잡혀 먹어버리더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목을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싸움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진실한 자 그들이 이길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대단해도 그들은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그 다음 거요. 3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을 그냥 찬양을 부르려면 이런 찬양을 자꾸 부르세요. 나도 모르게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길 자들입니다. 택한 자들이고요, 함께하는 자들이고요, 주님과 함께 이길 진실한 자들이에요. 우리 마지막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요. 여자를 또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옮겨놓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누구를 공격하냐? 그 여자에게 속한 자들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주의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물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고 늘 시험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속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지금 용이 그 여자에게 속한 남은 자들,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세속사에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교회가 광야,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